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요. 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이제 또 저희가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서서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애틀란타는 뭐 항상 봄이었으니까 겨울이어도 겨울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을 지나면서 과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마음에 고민도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그리고 특별히 섭리하심이 각자의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저도 사실 제가 금요일 날 2주 동안 건너뛰었잖아요.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목요일쯤 됐는데 몸살이 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갑작스럽게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또 준비를 하셔야 됐고 얼마나 죄송했는지요. 근데 지난주에도 또 제가 목요일 날 꼭 그러더라고요. 목요일 날 또 이석증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지럽고 또 토하고 그래서 제가 또 갑작스럽게 우리 오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하루 만에 설교 준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들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주를. 예. 근데 지금도 제가 이석증이 아직 회복이 안 됐네요. 그래서 좀 어지럽고, 그런데 제가 하다가 혹시 멈추게 되면 이게 뱅뱅 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또 세상은 죄악이 갈수록 관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 죄가 적으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을 건데, 죄가 많아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속히 데려가시기 위하여 속히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가 됐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가시밭길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의 생애가. 그러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련의 학교, 고난의 풀무, 끝내 이기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련의 학교에 우리는 입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죄인들은 이 시련의 학교에 다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련의 학교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의 고난의 풀목석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수많은 우리의 이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면 그것이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의 학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온 인류가 오직 그 소망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현재의 고난을,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죄에 대한 정의를 좀 제가 써봤어요. 죄에 대한 정의, 죄가 무엇일까? 사실 잘 알 길이 없지만 여기 기록한 대로 죄는 하나님의 정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뭐의 표현이다? 정신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에는 뭐냐면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정부의 기초가 있다고요. 그게 사랑인데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있으면 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것이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에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대항하여 싸우는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로 잉태됐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 됐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랑의 율법이 내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불문법,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래서 마음에 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대항하여 싸우는 거랍니까? 하나님의 있는 자꾸 거역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죄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자꾸 싸워. 토를 달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자꾸 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여 싸우는 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정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게 누굽니까? 이 루스벨이잖아요. 루스벨은 죄를 창시자예요. 죄를 만들어낸 게 루스벨이거든요. 사탄.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성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해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알고 봤더니 그 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그냥 나는 나에게 뭡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태어났다고. 너 태어나고 싶니라고 얘기도 안 했다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막 대항해. 정신이 이상해. 그죠? 이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선은 행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마음대로 이게 안 움직여지는 이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7장의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건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게 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속량하신 것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제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예.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학교, 고난의 풀무, 시련의 학교예요. 그러나 끝내는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항상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생겼느냐 얘기해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시련은 그래서 뭡니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길에 왜 시련이 있고 왜 인생의 길에 항상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 시련의 학교에 입학을 하고 여기에서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그 원인은 죄 때문에 생긴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죄를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끔찍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프잖아요. 이 아픔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치료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가 가져다 준 고통이며 끔찍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타락하지 않는 우주 거민들이 있습니다. 저 별들 보이시죠? 수많은 별들,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행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주 거민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물어보았다. 제가 지난 설교에 이 말씀을 잠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뭐 했고요?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요. 그랬어요. 화이트 부인이 계시 중에 우주 거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주 거민들 타락하지 않은 그 지구인들, 또 다른 지구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왜 이렇게 더 우리보다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했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불순종하는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랑 안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해야지가 아주 그냥 온 몸의 세포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 된 거야. 그렇잖아요. 예. 자, 이런 사람들과 우리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 시련의 고난의 학교를 조금만 지나면, 견디시면 저 우주 거민들처럼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시련의 학교에서 많은 시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거민들은 슬픔과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죄는 무엇을 가져온 거예요? 이로 보건대 죄는 창세기 3장 18절에 죄는 땅에 저주를 가져왔어요.
이 죄는 땅의 저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만들어졌어요. 가시. 원래는 가시가 없었잖아요. 그죠? 가시 돋친 말들. 그죠? 가시가 항상 있어. 뭔가 막 이렇게 찔러야 돼. 그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있어 왔어요. 원래 장미는요, 장미만 있어야 되는데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데 가시가 있어. 이것은 죄를 상징한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 또 뭡니까? 이 장미는 아름답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시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천연 만물의 천연계에 사단의 성질이 만물에 깃들어 있어요. 조금씩 여기저기 막 깃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은 있는데 어떤 것은 뭡니까? 독초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찔리는 가시 같은 식물들도 많고 나무들도 많은 거예요. 항상 뭐만 있으면 좋은데 좋은 식물만 있는, 가시 없는 식물만, 약초만, 채소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독초가 있고요, 해충이 있어요. 곤충만 있으면 좋겠는데 해충이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이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세균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기생충이 많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베고 자는 이 벽에도 얼마나 많은 진드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는 막 벽에를 안고 살잖아요. 예?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몸 자체도 기생충 덩어리야. 세균 덩어리야. 바이러스 덩어리야. 그렇죠? 겨울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사람을 기침과 온몸이 막 이렇게 몸살이 나고 그러잖아요. 예. 원래는 없던 거예요. 원래 이게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졌어. 원래는 뭡니까? 애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낳거든요. 낳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을 때는 뭐냐면 여자들이 뭐를 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뭐냐면 한 영혼을 침례를 주기 전에 한 영혼이 회심을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지 몰라.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많이 하셨어. 그렇죠? 그동안에. 영혼들에게, 새로운 영혼들에게, 새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때는 난산도 많아, 난산. 애가 잘 태어나려고 하지 않아, 막. 에? 막 뱃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나 나가기 싫어 막 그런 것도 있어. 애가 나와가지고 생명으로 탄생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창세기 4장 9절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뭔지를 몰랐어요. 증상이 나타나긴 했는데 뭔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애를 낳고 보니까 이 애가 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가인이 뭡니까? 성질이 나빠졌어요. 질투심이 많았어요. 아주 시기가 많아가지고 자기 아우가 성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 꼴을 못 본 거야. 품성이 좋은 자기 동생보다 품성이 나쁜 자기를 보니까 뭡니까? 대조가 나타나잖아요. 품성이 대조가 돼. 그러니까 혈압에 올라와가지고 이 가인이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네 아우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그런데 이 정신이 오늘날에 온 세상에 다 만연해 있어요. 뭐가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이 죄악에 간용할수록 사랑이 적어지면서 무관심이 많아졌어. 정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많아지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무정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아프든지 저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든지 저 사람이 세상으로 가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미움, 증오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래서 사단에게서 뭐가 왔냐면 질병과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슬픔과 이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뭔 질병이 생겼거나 죽음이 어떤 사람이 죽는다, 누군가 죽는다, 가족 중에 누구가 죽어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질병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돌리면 안 돼. 전부 다 누구가 그런 거예요? 이 죄와 질병과 죽음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뭐다? 작용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반대 세력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예,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그런 것이에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전부 다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도 전부 다 반대 세력의 작용에 의해서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을 가져온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가져온 거예요. 사단은. 자,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 에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시다고요?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많이 고되잖아요. 예.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고되지 않습니까? 아픔도 많잖아요. 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원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럴 필요성을 느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생과 근심과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지만 허용하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으실 때는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심이 아니세요. 네. 자, 왜 사계절에 봄과 여름만 있지 아니할까? 저는 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기 캘리포니아 그 서부 쪽에는, 웨스트 쪽에는 뭡니까? 예,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예, 따뜻하고 아주 그냥 살기에 적합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못 살아.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봄이 항상 이렇게 계절이 봄이 좋아. 그렇죠? 왜 혹독한 겨울은 매년 존재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왜 혹독한 겨울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왜 항상 따뜻하고 감미로운 순풍과 미풍만 있지 아니한가? 정말 따뜻한 바람만 불고 순풍만 불었으면 좋겠어, 인생의 길에. 미풍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심한 폭풍이 오고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까? 왜 맑은 하늘만 있으면 좋겠는데, 푸르는 하늘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먹구름이 항상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망망대해에 저 바다에 잔잔한 파도만 치면 좋겠는데, 잔잔한 물결만 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거친 파도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 그토록 자주 거친 파도와 성난 파도가 왜 휘몰아치는가? 예?
왜 인생의 길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 피로를 느끼실 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뭡니까? 우리에게 교사가 되시는 것이에요. 교훈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거대한 테스트장입니다. 대쟁투장이에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뭐를 만들었냐면 인류를 파멸시킵니다. 영혼들을 파멸시켜요. 고통을 줍니다. 질병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대쟁투에는 보면은 사단이 공중에 질병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질병을 뿌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 축복을 원하세요. 복을 주시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십니다. 아픈 자에게 치료를 명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해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영혼들이 아플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그런데 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생겼어요. 시련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필요를 느끼실 때.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때는 뭡니까? 한 영혼을 그 시련의 고통의 풀목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의 믿음의 그런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사단이 그것을 요구할 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시련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길에 늘 이렇게 불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테스트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시련의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평소에 가지고 있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영적인 수많은 고통이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는, 이 세상은 하나의 뭐다? 테스트장이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샌드위치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련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 가운데 늘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련을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인생길엔 쉬운 길을 주어지지 않았을까? 주어질 수 없을까?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항상 이렇게 쉬운 길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쉬운 길을 설계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쉬운 길을 절대로 설계하지 않으셨대.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한 백성들을 위하여 쉬운 길을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극기하고 참고 희생해야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결코 하신 적이 없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행로가 그래서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거친 길이에요. 항상 자갈들이 있는 것이에요. 평탄한 길이 거의 없어 보여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그동안 살아오셨던 인생의 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평탄한 길이 있으셨던가요? 항상 기쁜 일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에 늘 가시밭길이 있었어요. 늘 거친 길이 있었어요. 평탄한 길이 거의 없어 보였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운 길을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대는 거친 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친 돌이래요.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손 하나 댈 수 없다. 제가 지금 머리가 빙빙 돌아서 말이 지금 막 헛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거친 돌이다.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손 하나 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기간이 이 거친 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대를 깎아 다듬고 다듬어지고 마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손댈 수가 없어. 이 거친 돌을 깎아 다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나의 모난 거친 돌들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시련의 학교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행로가 늘 평안하지가 않아. 거친 돌이 있어요. 가시밭길이 있어요. 아픈 길이 있어요. 고난의 풀무가 있어요. 되게 뜨거워요. 어떤 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뜨거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길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길이 평탄한 길이 없었어. 평안한 길이 없었어요. 다 시련이 많았고 극기가 많았고 희생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대는 그대를 깎아내고 다듬고 마광해야, 이 은혜 기간에 그대의 충동적인 기질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우리의 인생의 길에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훈련소였어요. 훈련소. 학교였어요. 광야 학교. 뺑뺑이 돌렸어요. 40년 동안 뱅뱅 돌렸어요. 떼약볕에서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계속 돌렸어.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심이 아니신데, 원치 않으셨지만 어쩔 수 없이 하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럴 때마다 바라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30년 동안 생애하셨던 그 예수님의 매 순간은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늘 불어오셨어.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의 고난이 그분을 기다렸고 그분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길이 쉽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게 될 때, 고난이 있게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앞에 왜 이렇게 시련이 많지? 왜 이렇게 고난의 풀무가 나를 버겁게 견뎌내기 힘들 만큼, 버거울 만큼 일들이 계속 생기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우뚝 선 늘 푸르른 종려나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려나무입니다. 광야에 물 하나 없어요? 사막 가운데 그런 물 하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종려나무는 우뚝 푸르름을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 종려나무는 광야 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장렬한 태양열이 자극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서 있을까요? 바로 이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 상징한다. 종려나무는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지만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나무가 땅속 깊은 곳 생명의 샘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광야 같은, 물이 없는 사막 같은 장렬한 태양열 앞에서 왜 이 종려나무는 죽지 아니할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사막 가운데서도 그 뿌리를 어디에요? 이 종려나무의 뿌리는 끊임없이 저 생명의 생물을 향하여 뿌리를 계속 깊게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시련이 있을 때마다 더 뿌리가 깊게 내려가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더 깊은 저 샘물을 향하여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계속됩니다. 인생의 가시밭길은 계속 진행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견뎌내기 힘들 만큼의 버거운 일들이 계속 생기지만 이 종려나무의 뿌리는 계속 생명의 샘물을 향하여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의의 나무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누가 심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랬어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나무들이시여, 여러분은 종려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끝내 승리하고 이기실 그리스도인의 나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무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광야가 있고 뜨거운 사막과 같은 태양이 있고 물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의 학교에서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진리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저 생명의 샘물에 깊게 내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이 종려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시련은 성품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 가운데 빠질 거예요. 환난이 우리 앞에 대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뭡니까? 가시밭길이 있어요. 그것은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니,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만일 믿음으로 시련을 받아들이면, 뭘로 받아들이면요? 믿음으로 이 시련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감당하기에 괴롭고 어려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도 뭐가 될 거라고요? 축복임이 입증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련, 다가올 고난, 환난이 있어요. 지금도 시련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심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있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더 관영해질 거니까,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 앞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시련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뭘로요? 믿음으로. 아무리 감당하기에 괴롭고 어려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막상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감당치 못할 수도 있어요. 욥처럼. 그러나 요셉은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말미암아 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신 이유는, 거기에서 고난의 풀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준비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성품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시련의 바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변화 없는 단조한 생애를 흩으시는 하나님. 자,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생애가 영적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 정상적인 일상 생애에 변화가 있음으로써 뭐를 얻을 수 있다고요? 최고의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없이 매일 그 생활이야. 단조로운 생활이 계속 반복돼요. 평생 동안.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최고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품성 건설의 성취를 위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보실 때는 뭐를 방해하신다고요? 평탄한 생애를 방해하신다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빙빙 돌아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시련이 바람이 있어요. 단조한 생애가 매일 돼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에요. 이 단조로운 생애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품성이 더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생애를 때로는 개입하셔서 흩으실 것이고 방해하실 것이에요. 꼭 그것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지? 왜 갑자기 고난이 오지? 왜 어려움이 닥칠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품성 건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생애를 때로는 흩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준비시키실 때 엘리야가 한 곳에 오랫도록 편안하게 살게 함으로 인하여 그가 영적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것저것으로 옮기셨대요. 저도 1년 만에 또 이사 가야 돼. 목사님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사를 너무 자주 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장막을 치고 다시 옮기고 장막을 치고 자주 옮겼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한 곳에 너무 오랫도록 편안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것저것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교인들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저곳으로만 옮기실 거예요. 시련의 바람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에 도달케 하시려고, 우리의 품성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단련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서 이런 일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혹시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지금 미리 비축하십시오. 지금 은혜를 비축하십시오. 에서가 나중에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했어요.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야곱에게 팔아버렸어. 그리고 뭡니까? 축복도 그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가 뒤늦게 후회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내게도 그리하시고 내게도 좀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에게는 은혜가 지나가 버렸어. 은혜에 있을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는 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지나간 다음에 그가 늦게 축복을 구하는데 이제는 늦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평소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와서 구하자 해도 안 된 것이죠. 구하고자 했어도 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축복은 이미 건너가 버린 것이에요. 은혜는 늘 잊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간 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닥칠 때 은혜는 그 비상사태에 비례된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련이 닥치면요, 여러분이 평소에 쌓았던 그 은혜로 그것을 견뎌낸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것이에요. 개구계례로 없던 환난이 앞으로도 대기해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 그 시련이 닥치게 될 때 여러분이 그동안 평소에 쌓아왔던 그 은혜로, 그것으로, 그 미천으로, 영적인 미천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쌓아놓으세요. 그래서 시련이 닥칠 때 그 은혜를 꺼내서 여러분이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시련은 경한 거예요. 고난은 경한 거예요. 지금은 경한 거예요. 왜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 일에서는 번영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들은 자주 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번영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주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바람이 불 거예요. 여기 이게 그 말씀인 것이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이런 일들이 왜 많은 거야?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사단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이 요셉, 다니엘, 다윗, 욥,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졌어. 욥은 육체적 고통 중에서도 충성과 성실을 유지했어. 스데반과 바울과 요한은 충성된 기별자였기 때문에 돌에 침을 받고 투옥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밥모습에 유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련의 학교에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시련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넉넉히 끝내 이겨내시는 그리스도인의 종려나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시련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여, 이 땅은 내 집 아니네,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네 라고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을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신 당신의 남녀 종들을 특별하게 복을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 시련의 학교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목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일도 다 명일에 다 작은 날에 맞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뵐게요.